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용서와 진정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30절까지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이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는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왕이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이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용서와 진정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압살롬의 이 반역의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다시 자신의 성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일이지요. 먼저 등장한 인물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베냐민 지파 시므이. 여러분, 시므이가 이전에 다윗에게 어떤 말과 어떤 행위를 한 인물인지 기억나시나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그 성을 떠나 도망갈 때에 따라가며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가 어떻게 저주하였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네요. 사무엘하 1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러분, 이렇게 다윗과 그의 일행을 저주하고 돌을 던진 자가 이제 다시 다윗이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금방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했던 그 저주를 바꾸어서 다윗에게 납작하게 엎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0절 말씀 보십시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그 죄를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잊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그의 죄를 알았기에 이렇게 제일 먼저 왕 앞에 나와서 왕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의 행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죄를 알고 있으니, 내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약은 사람 또는 강교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는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본 아비새가 그를 죽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그와 약조를 하게 됩니다. 맹세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이 맹세에 근거해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시므이를 해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귀한 성품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오는 그에게 용서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과거에 당했던 그의 수치와 모욕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다윗은 그가 당했던 수치와 모욕의 회자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 사람을 여러분 살려두는 것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 용서의 큰 선물을 받았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여러분, 우리가 또한 용서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마땅히 용서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다르게 또한 정의를 내려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윗과 만난 무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손자라는 것이죠. 그는 다리를 저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 시바가 모함을 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탐하고 있다라고 모함함으로 다윗은 그의 재산, 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그의 종 시바에게 다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 오해가 풀리지요. 그가 다윗을 따라 함께 도망가지 못했던 것은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낙의 안장에 지고 타려가려고 하였는데 그의 종이 모함을 해서 함께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정성 있게 그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진정성을 더 알 수 있는 것이죠. 24절 보십시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무비보셋의 세 가지 모습 중에 많은 일부는요, 죽은 자들에 대한 아픔, 애곡, 안타까움을 행위할 때 하는 것입니다. 옷을 빨지 않는다, 수염을 깎지 않는다. 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의 그 죽음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행동입니다. 즉,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반역으로 인하여서 그 성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는 이것을 너무 아파하여서 발에 맵시를 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발에 맵시를 맺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뭐 발톱을 깎거나 아니면 발을 씻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또 그렇게 세우신 이스라엘 왕 다윗의 피난을 다윗이 죽는 것만큼이나 슬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수염을 깎지 않았다라는 것, 죽은 자를 슬퍼함과 같이 지극히 슬픔과 고통 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이 행동 역시 내적인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다윗이 없는 중에 행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의 눈치를 보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수염을 깎지 않고 발의 맵시를 고치지 아니하고 또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진심으로 그는 다윗의 이 반역의 사건, 이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도망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진심을 더 알 수 있는 게 있지요. 다윗이 자신의 재산을 이제 시바와 나누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억울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무비보셋은 자신의 억울한 이 상황, 그리고 그의 진심을 알아준 다윗을 향한 그의 마음을 그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의 이 진실된 마음과 표현으로 인하여 다윗의 오해가 여러분 풀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권으로 또 다시 회복되어져 오는 이 시점에서 무비보셋과의 오해가 풀어진 것은 이후에 이러한 갈등과 이 갈등으로 인한 미움과 또는 살해라는 모든 불안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졌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먼저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그에게 물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과거에 그가 무비보셋의 종 시바의 말을 듣고 알고 끝까지 믿고 있었다면 이 무비보셋에 묻지 않고 바로 무서운 결단의 메시지와 행위를 먼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에게 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는가라는 것을 물으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상황의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미리 속단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서의 신앙.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 또한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 두 번째, 진정성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또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오해는 풀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서로 진실하게 대하는 그 마음과 성품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믿음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그래서 이 용서의 신앙과 진정성,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꼭 있어야 할 신앙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용서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또 그렇게 용서를 행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자신의 성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 가운데 그를 저주했던 자를 용서하여 줬고, 또 그가 징계할 수 있는 자에게 또한 먼저 물어봄으로 오해가 풀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들,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닮아감이 서로서로에게 아름답고 복된 귀한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 용서를 구해야 할 내용과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